여호수아 22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좀 내가 편하고 내게 좀 이득이 되고 또 내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눈다?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소중하기에 남의 것도 소중한 것이고요. 내가 소중하기에 남도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그러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의 정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될 때에 나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또한 민족과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기를 또한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요, 루터의 종교개혁 504주년으로 또 4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종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아까도 목사님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종교 그런 개혁가들이요, 뭐 루터나 칼뱅이나 스빙글리와 같은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 그들의 안위, 그들의 어떤 만족,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 이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삶에 그들의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의 진리가 수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된 자의 삶은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내가 우선이 아님 주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내가 아닌 너를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 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아닌 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너가 세워지는 삶.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요, 이런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의 분배를 마친 후에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려는 그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놓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당시 그 고대 사회 가운데 가장 용맹하다 알려진 이 가나안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7년여에 걸쳐 전쟁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의 죄악상을 심판하셨던 것이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스스로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죄악상들을 심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도 죄악을 범하면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다. 너희도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악과는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이 리더십에 충성실하게 순종해준 많은 부하들의 헌신 역시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헌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공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한 두어 번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지파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먼저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이 세 지파는요,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용맹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유랑하던 그러한 시절에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 살아온 부족과의 연합군과의 그 큰 전쟁들을 치료했을 때 그들은요, 채손봉에 서서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그 전과에 따라서 이 빼앗은 적의 가축을 분배해주는, 그러니까 많이 공적을 세운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은 분배해주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이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이 지파에게 가장 많은 그 가축들을 분배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가축을 받은 이 지파들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많은 가축을 끌고 가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가축들로 인하여서 이 많은 가축들을 충분히 먹일 초장을 찾는 일도 그들에게는 버거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그 푸른 목초지를 보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달려가 요단 동쪽의 땅을 먼저 분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요청에 모세가 화를 내죠. 왜냐하면 이제 전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을 정복할 전쟁을 앞둔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이제 그렇게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 자기 지파만 빠져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동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거기에 거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이렇게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집단 병역 기피를 하고 나오자 다른 민족 지파들도 다른 지파들도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세 부족이 고심 끝에 절충안을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자기의 지파의 여자와 어린 아이들만 먼저 요단 동편에 거하게 하고 그들이 정착하게 하고, 남자들은 가나안 정복 가운데 그 땅이 정복될 때까지 선봉에서 우리가 싸우겠다, 참여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결국에는 모세가요, 이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와의 약속으로 인해 그 전쟁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된 세 지파에게 가나안 전쟁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득이 되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등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세 지파를 부릅니다. 그래서 세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로 모세와 너희가 약속했던 그 약속, 다시 말하면 민수기 32장에 너희가 이렇게 약속했지 않느냐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에요. 그때 그들의 대답이요,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대답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사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힘 있는 세 지파의 결정으로 인해 어떤 리더로서의 그런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세 지파는요, 하나님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절대 순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용기와 격려까지 주면서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7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들은요 최선봉에 서서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 그 약속한 자리를 지키는 삶. 자신에게는 어떤 이득은 없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삶. 나의 안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생명을 내걸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 아닌 주를 위해, 나 아닌 너를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의 분배가 끝나자 가장 먼저 그렇게 의리를 지킨 이 지파를 불러 그들을 칭찬하고요 그들에게 사랑의 권면 5가지의 사랑의 권면을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새겨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사랑을 담은 훈계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5가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5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 말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가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5번째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면서 먼저 우선시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다라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말은 아하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요 좋아하다, 기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또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됩니다.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는 일은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먼저 첫 번째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든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모든 일이 부담스럽고 짜증납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기쁘게만 해줄 수 있다면요 절벽에 핀 꽃도 따다 주기 위해 청길 낭떠러지의 절벽 위도 서슴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요 그 옆에 있는 물 한 잔도 갖다 주는 것도 싫습니다. 거북스럽습니다. 요즘 저희 집 둘째가 그래요. 옆에서 형이 시키면요 옆에 있는 물도 안 갖다 줍니다. 그런데요 막내가 만 하면은 얼른 달려갑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 달려갑니다. 동생을 위한 일은요 게으른 하준이도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랑을 봐요. 중2병도 이겨내더라고요. 게으름도 이겨내요. 다 이겨내요. 어쨌든 가요. 찾아가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딱딱하고 그런 아주 딱딱한 종교 의식과 지루한 의무감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요 이 순간이 견디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되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루함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사단은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또한 크리스찬들이 역사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그 시간들
사단이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그때가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핍박이 있을 때 더 단단해지는구나. 더 견고해지는구나.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사단이 세운 전략은요, 어쩌면 인간적인 평안함을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끔 만드는 전략으로 아마 그 전략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뜨거운 열정은 없어야 한다.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사랑은 가지지 마라. 지금 교회가요, 이러한 유혹에 많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라 이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찾아보기가, 뜨거운 사랑을 찾아보기가, 뜨거운 헌신과 온전한 드림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를 견딥니다. 그저 예배를 버팁니다. 무익한 종교 행위를 가진 이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버티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랑을 지켜내려고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라는 말이라니까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요, 나를 드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랑을 지켜내려고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대로인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요, 어느덧 형식적인 종교인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연애는 불꽃이지만 결혼은 난로와 같다. 참 공감해요. 연애는 불꽃이지만 결혼은 난로와 같다. 난로가 어떻습니까? 난로는요, 계속 땔감을 넣어줘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지피지 않으면 어느덧 불이 꺼지고요, 차갑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씨가 점점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느낌으로, 어떤 불꽃과 같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린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느낌, 내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난로에 땔감을 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불을 지피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언제나 성령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언제나 그들이 충만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인 결정들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이 결정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길이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 길이 걸어가진 것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들은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때론 그 길에 두려움이 있고, 때론 그 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도록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알아요, 본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찬양하기 싫어도 찬양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요, 순간의 감정의 어떤 불꽃으로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짝거리는 나에게 자극이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어떤 흥분을 주는 것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언제나 꺼지지 않는 그 불씨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멍이라는 것입니다. 멍 아십니까? 불멍, 물멍 아시죠? 불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것,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끝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멍하고 있는 것. 자, 불멍 좋아하십니까? 물멍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뭐 요즘에도 보니까 요즘엔 또 불멍이 또 더 유행이더라고요. 가만히 바라보면서. 근데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제가 순수함을 잃어버렸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꽃을 볼 때마다 멍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불꽃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나도 저렇게 타야 되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맨날 똑같은.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창조적이지 못한, 때때로는 새로운 거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항상 불꽃을 보면요 똑같은 노래가 생각나요. 작은 불꽃 하나가, 분명히 놀러 왔는데도 자꾸 작은 불꽃 하나가 불타야 될 것 같고. 근데요 요즘에는요 불멍 물멍 네 좋아요. 요즘같이 생각이 많은 시대에 그런 거 바라보면서 때론 생각을 정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예멍이 있어요. 예멍이 뭐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멍한 사람들, 자꾸 예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멍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분 바라보세요. 멍하고 있나? 예? 멍하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는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자꾸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무게보다 무거운 눈꺼풀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따로 사람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자꾸 심어주는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절대 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듣는 시간에 멍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시간에 멍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경 틀어놓고 멍하지 마세요. 성경은 듣긴 듣는데 뭘 들었는지, 오늘 말씀 어딜 들었는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멍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은 집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에도 길이 있고요, 공중에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새들이요 그 길로 다닌다고 합니다. 각자들의 자기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수백 수천 킬로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길로 표현하기로 하죠.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도에게도 분명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 성도가 걸어야 될 정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사약 중에요, 위장약이라고 하냐, 설사약 그 중에 정로안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정로안이 어떻게 만들어진 약인지 아십니까? 정로안이 그게요 원래 정복할 정에, 원래는 정로안이 아니라 정러안입니다. 러시아의 러, 그리고 그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만든 약이 정로안입니다. 일본이요 아주 전략을 잘 세웠어요. 왜? 사람들이 항상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설사병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요, 러시아를 정복해야겠다는 그 목적 가운데 설사하지 않는 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만든 약, 그래서 이름도 정로안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나 물갈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로안이에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배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우리 성도가 걸어야 될 분명한 정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놓고 걸어야 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해라,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세 지파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부탁합니다. 5절에 길로 행하다 라는 말은요 그 길로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길을 존중하고 오직 그 길로 행하는, 즉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그런 편을 선택하니까가 아니라 성도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길을 모를 때 예전에는 지도를 펴놓고 갑니다. 때론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엔요 내비게이션이 아주 잘 인도합니다.
내비 하나만 켜면요, 바로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충실하게 자신의 리더십을 따른 이 리더의 세 가문의 리더들에게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또한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에게 아니라,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만 계속해서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나만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건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까. 나를 바라보게 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지파에게 철저하게 너희는 말씀대로 행하는 길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요, 그들에게 친근히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집착하다, 착 달라붙다, 꼭 붙잡다,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착하는 것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착을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인간적인 표현이라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집착하면 별로 안 좋아요. 저도요, 집착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자꾸 달라붙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집착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는 지금 세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된다. 너희의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요즘 우리 하원이가요, 집착이 아주 심해졌어요. 조금 뭔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눈을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형들이 부르고 움직이라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형들은 못 알아봐요, 아직. 형들은 자꾸 우리 하은이한테 집착하지만 하은이는 그 집착을 싫어해요. 근데요, 엄마 아빠한테는 집착합니다. 특별히 엄마한테는 너무 집착을 많이 해요. 엄마가 그래도 음성이 들리면 좋아해요. 뭐 웃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움직여요. 또 아빠에게 집착합니다. 형들에게 집착해봤자 나올 게 없거든요. 엄마 아빠에게 집착해요. 자꾸 집착해요. 저도 사실 나올 건 없어요. 그런데도 어제 목욕을 시키는데 저도 같이 이제 목욕을 하면서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안고 목욕을 하는데 자꾸 제 가슴을 빨더라고요. 나올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뱉더라고요. 자꾸. 별로 나올 게 없으니까요. 근데 아기의 집착. 근데 이게 싫지 않아요, 사실. 제가 집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집착해주는 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잠도 못 자고 때는 힘들어요. 우리 하빈이 하준이 때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학교 다니고 바쁘고 그때는 치열한 삶을 살았으니까 애들이 피곤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면 좀 싫어요. 막 2,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하면요,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더 심했어요. 저는 5시까지 그랬대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를 안 집어 던지셨어요. 근데도 저는 싫어요. 이게 애들이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나. 근데 하원이는요, 지금 똑같아요. 3시까지. 자기 전에 막 투정합니다. 온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왜 이렇게 그냥 난리를 피우는지. 그래요. 그거 보면서도 제가 반성해요. 나는 5시까지 일했다는데. 근데 얘는 그래도 적어도 3시에는 자니까. 이런 생각해요. 요즘에 좀 더 참 잘 잡니다. 좋아요. 그 집착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착하는 겁니다. 짝 달라붙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은요, 홀로 서기를 자꾸 강조합니다. 홀로 서야 된다. 여기도 학원이 있더라고요. 홀로 세움.
혼자 공부하라는 거예요. 혼자 다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럼 혼자 세우라고 하는 학원이면 학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학원 이름은 홀로 세움이에요. 어쨌든 세워준다라는 건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리더들은 혼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것은 홀로 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요,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위하여 일하고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섬겨야 할 대상과 섬길 때의 자세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직역하면요, 너희의 마음 안에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마음 안에, 너희의 마음 안에 가득 차야 된다. 너희의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너희의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건 갈망을 가지는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겨야 할 수많은 주인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건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오늘 또 집에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당신 나 선택했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일단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셨습니까? 자,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지금 생각하는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그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가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1번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그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고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성품을 다하는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 세 지파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어쩌면 그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길로 걸어가며 말씀대로 행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개혁은요,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했잖아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진정한 개혁이 왜 계속 되어지냐, 계속 되어지는 개혁이 무엇이냐,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화려한 쇼가 없어도 됩니다.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누리는 그 부귀 영화를 가진 교회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작은 일에, 너희가 작은 것에 내게 충성하였다라고 주님께 우리가 칭찬받으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개혁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닌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말씀대로 행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붙어있으며 가까이하며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믿음을 꿈꾸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끝임을 느끼고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복된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걸어야 될 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너를 위한 삶, 다른 이를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됨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